1장 말씀입니다. 좀 볼륨 좀 올려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제가 5월 20일 날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킬리만자로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 대상으로 그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기 유치원과 지역 교회 방문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빽빽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가서 하루 정도 한 두 타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현지 목사님들의 이제 다시 요청이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길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고 가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의 보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시작하고 또 지상 명령으로 마치는 이제 이런 한 일주일 정도 세미나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이렇게 쭉 먼저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힘있게 의지하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 목회자 세미나 때 했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었다. 이 마귀는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보혈이 마귀를 이기는데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참소라는 무기다. 이 참소에 한번 걸리면 목회자도 쓰러지고 성도도 쓰러지고 장로도 쓰러지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가능성과 달란트를 이 땅에서 발휘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무궁한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참소라는 무기고,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참소자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게임 제목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디아블로.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 디아블로 이렇게 그래서 이 참 마귀의 귀신의 영이, 약한 영이 아이들의 게임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뭐 뿔 달린 그런 것이 아니고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소자라는 여러분 그 디아블로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다이알로그, 디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말 이런 쪽, 혀. 그래서 이 참소를 무기로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참소입니다. 그래서 참소에 딱 걸리면, 참소에 시달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집사님들도 봉사도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못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품에도 참소에 시달리면, 참소에 걸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피로써 마귀를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피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나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속편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위대한 경험, 성도의 위대한 신앙의 체험 가운데 그 중에 백미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뿌리심을 받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체험하는 이런 체험이 가장 위대한 경험과 체험이라는 이런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좀 자칫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앙관념,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런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 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런 개념으로는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나오셔서 그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본연의 역할, 삼위 하나님의 본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주의 보혈의 뿌려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삼위 하나님의 구속을 말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소개하기를 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첫 상반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그분이 근원이신 하나님답게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속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면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근본이시고요, 그분이 미리 아시고요, 그분이 미리 택하시고요, 그분이 미리 예정하시고요, 그분이 미리 창세 전에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품 안에 모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 계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의 과정에 이르냐면 바로 두 번째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그 미리 아신 그들을 불러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 이 거룩함이라는 이 주제를 대할 때 사실은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왠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이 말이 나하고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짜증나고 화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정한 자인데,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러니 이게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차이를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정하고 나같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이
중요한 이 명제 때문에 심지어는 골치가 아플 지경입니다. 신앙생활의 한계라는 것들이 실은 이 거룩함의 문제에서 많이들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은 뭐냐면 포기하고 삽니다. 구원은 받겠지, 어떻게 뭐 천국은 가겠지, 포기하고 살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들은 반드시 이 거룩하게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오늘 명제적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여러분 어부라고 무시하십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우리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제자 훈련하면서 함께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론 그가 수제자고 하나님이 택하심이지만 뭐 어부고 무식해서 택했지만 그가 굉장히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베드로한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자기 생각은 도저히 맞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 이 봄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우리 또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호숫가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떨 때는요, 지금은 조금 안 그런데 막 그 강태공들 낚시꾼들이 그냥 차 옆에다가, 도로 옆에다 쫙 차를 대고 아주 뭐 어느 타임이 되니까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산란기가 되면 이 저쪽 깊은 곳에 있던 물고기들이 이렇게 쫙 나온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딱 숨어 있다가 이제 알을 물풀 같은 데다 이런데 알을 낳으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로 이렇게 탁 낚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좀 알 좀 낳게 놔두지, 그죠? 그걸 꼭 낚으셔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면 어떤 이 인간의 상식과 같지 않는, 당연히 물고기는 얕은 곳에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도저히 상식하고는, 누가 거기다 이렇게 몰아넣기 전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신받다, 풍년이다, 풍선이다, 여러분 이러실 텐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이거는 굉장한 영적 센스고 영적 본능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차린 겁니다. 그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걸 보고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베드로가 알아차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굉장히 이 영적인 센스가 있는, 이 영적인 것에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물길을 이렇게 걸어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막 놀라죠. 유령이라고 베드로도 같이 놀라다가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소서. 아마 예수님 이외에 인간으로서 몇 발자국이라도 최초로 풍랑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굉장히 영적 센스가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이 어부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막 부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영적 센스가 있는, 그러니까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그냥 막 불러가지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막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런 베드로가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수제자로서의 탁월한 안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두 번째 단계가 곧바로 거룩함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은 이 거룩함도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무관심하기까지 하냐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의 주체가 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은 누가 거룩하게 하시냐면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전혀 변화시킬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삼위 하나님, 이제 아들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소개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것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하신가,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그 능력으로 가능한 어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역사로 이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원어로, 영어로도 보고 원어로도 보니까 이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이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이루기 위하여서 택함 받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아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던져 넣냐면, 우리를 어디로 밀어 넣냐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우리를 어디로 쏘아내냐면, 화살을 쏘듯이 어디로 쏘시냐면 바로 순종과 예수의 피뿌림을 받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세차를 하면 그 단계마다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예수의 피뿌림을, 예수의 피로 샤워를 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이 단계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아주 에이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를 순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듬뿍 받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지,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듬뿍 뿌려지는, 예수의 피로 샤워하는, 예수의 피로 목욕하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뒤덮여지는, 피 범벅이 되는 이런 어떤 영적 체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뿌림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뿌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를 믿는 것보다 더 깊은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입문이라면, 마치 그냥 이렇게 조금 물 한 모금 먹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라면, 이 경험은 예수의 피로 샤워를 하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높은, 가장 강렬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체험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거룩하게 하는 역사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범벅이 되는, 예수의 피냄새가 진동하고 예수의 핏소리가 울려오는, 예수의 피에 천둥이 울려 퍼지고 소나기가 내리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방 어느 곳을 보나 예수의 피에 빨간색인, 바로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는 완전히 예수의 피 속에 빠져 사는 거네. 예수의 핏소리가,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사는 거네.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젊은이들이 딱 모아놓고 밤낮 기도만 시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좀 거룩해지더라고요. 딱 모아놓고 밤낮 기도만 시키니까. 그래서 뭐 밤낮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렇게 지하였는데 지하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갔나? 나오지도 않고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만 하는데 릴레이로 5명이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 모여서 저녁 때 이렇게 예배 겸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이게 막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다 못해 나중에는요,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범벅이 되니까 그래 찬양하다가 그냥 다 내려놓고 막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성도들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막 찬양하다가 내려놓고 막 엉엉 울다가, 하여튼 이게 그냥 꽤 지속이 됐습니다. 한 몇 주 정도. 저는 그래서 야, 부흥이 왔나 보다, 부흥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러다 말았어요. 왜 그러다 말았냐, 기도를 조금 적게 하니까 야, 참 그거 신기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막 그렇게 부어지고, 기도를 적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조금 부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데 왜 울었냐면 예수의 은혜, 예수의 피뿌림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심지어는 노래를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늘 이와 같은 예수의 그 피 뿌린 사랑 안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피의 범벅이 되어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의 피 뿌림을 받는 생활입니다.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14절) 함께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민수기 19장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이 살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즉 성경에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뭐 시체라든가 사체라든가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라든가 또 부정한 자기 몸 안에서 뭐 부정한 것들이 나오는 유출병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민수기 1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그런 암송아지와 염소의 피 이런 것들로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죽여서 불태운 그 죄를 합친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태웠다는 건 엑기스겠죠. 엑기스. 그 엑기스를 가지고 물에다 타서 그 물을 사람에게 뿌렸을 때 사람들이 거룩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어떤 상징적인 비유가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물은 성령을 상징하죠.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피 흘리고 그거를 불태웠다는 것은 십자가에 온몸을 불사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과 피가 섞여서 성령으로 이것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질 때 사람들이 비로소 거룩해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암송아지의 죄를 뿌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양심에 직접 뿌려서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 양심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게서 부정함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사람들이 예수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 그들이 더러워졌을 때,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거룩하지 못함의 문제를 품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을 때 암송아지의 죄, 염소와 어린 양의 피라도 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한계 안에 있지만 그거라도 의지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유월절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이집트 전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살고 있어요. 이집트 전역에 재앙이 내리는데 어떤 재앙이냐면 역병이 온 겁니다. 역병이 오면서 집집마다 지나가는데 이 재앙이 순식간에 그 하루 동안에 퍼지는 재앙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이 재앙, 우리 메르스니 감기니 돼지 콜레라니 돼지 감기니 그런 것만 이렇게 지나가도 막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막 떨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하룻밤에 이 재앙이 퍼지는데 집집마다 통곡하지 않고 죽지 않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한 집에는 둘 죽어요. 둘. 장남이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장남이 죽고 3대가 사는 집은 3대가 셋이 죽고 이렇게 막 죽어가니까 옛날도 그렇고 요즘에는 아니지만 장남들 끔찍하게 생각했잖아요. 하도 끔찍하게 생각해서 장남들이 좀 끔찍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 장남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이 역병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자빠지는데 그때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분명 예수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 양,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이 있으면 이들은 살고 효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비록 짐승의 피지만 이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그 피 뿌린 그 집은 살고 효력이 없으면 죽게 되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데 이 짐승의 피도 어린 양의 피도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죽음의 역병이 이 피를 바른 집은 이만큼도 한 틈도 한 땀도 파고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 죽어 나자빠지는 그때, 곡소리가 온 천국에 퍼지는 그때 그들이 얼마나 진저리가 나고 얼마나 낙심했으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고 빨리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럴 정도로 공포가 휩싸이는 이때 짐승의 피, 한낱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피가 그 효력이 있어서 그 백성을 살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인생길 걸으면서 당하는 모든 부정한 일들, 암송아지의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그 죄를 물에 섞어서 뿌린 그 물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지정한 이 방식도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예요. 옛날에도 사람들 잡아 죽였죠. 제사 드리고 그랬죠. 누구 뭐 이스라엘 고관의 방백의 아들, 아니면 모세의 피, 이런 피가 아니었어요.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아닌, 사람이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 피가 어찌 능히 너희 양심에 뿌려져서 너희 양심을 살아나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능히 너희로 청결함, 거룩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정결케 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겠느냐라고 성경은 되묻고 있는 겁니다.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유일하신 예수의 피가,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능히 새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과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와 체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깨끗하게, 법적으로만 깨끗하다 함을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양심에 뿌려지는 이 피를 사실은 날마다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 안 되거나 어렵거나 마음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요, 뭐 조용히 혼자 있는 곳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즉시로 그 피가 살아있고 실제적으로 능력 있고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영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시로 경험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 있는 피를, 여러분,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바라봄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1분 하면 1분간 경험하는 거고, 1시간 동안 여러분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1시간 경험하는 거고, 영원히 의지하면 영원히 경험하는 겁니다. 이 무한한, 끝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이 피가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양심에 떨어지고 우리 가슴에 적용이 되어서 그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고 새롭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처음 고백하고 잊어버리라고 흘리신 피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이 보혈의 피를 내 가슴에 뿌리고 적용해서 마귀를 이기고 참소를 이기고 우리 양심상 더러운 모든 것들이 깨끗게 되어지는 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라고, 그래서 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이 피가 우리 가슴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이 피를 3일 밤과 그리고 7일, 그러니까 3일째와 7일째 이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3과 7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일은 예수가 부활하신 날이고 7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쉬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과 우리 수요일날도 예배가 드리는 게 사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째와 7일째 이 피를 뿌려서 완전히 우리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온전하신 그 역사가 맞춰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깨끗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성경은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핏부림을 사모하고 우리가 찬송이든 고백이든 말씀이든 기도든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원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줄리족 그 집사님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 아들이 그 음란의 영에 붙들려가지고 아들이 그 하버드 능히 갈 수 있는 아이가 이렇게 그 미국에서 지방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지방대 가가지고 음란에 빠져서 백인 여자애가 막 그렇게 이뻤대요. 여기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음란이 한번 빠지니까 음란 영상, 음란물, 포르노 이런 거에 그냥 완전히 그냥 빠져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살 때 이 아들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정결함을 사모하는 그 기도가 건질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엄마가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먼저 엄마 자신이 깨끗함을 받을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아들 이 불쌍한 거 서울대 가서 아니면 하버드 가서 출세해야 되는데 입신양명해야 되는데 이 불쌍한 거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먼저 보고 그 예수의 피로 자기 자신의 죄가 깨끗게 씻어지기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아들이 결국은 왜 그렇게 됐겠어요? 뭔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위에서. 그 똑똑하고 잘난 애가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됐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할 때,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는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증,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이 보혈로 먼저 나의 죄, 우리 가족과 자녀와 남편과 부모와 우리 기도할 거 많죠. 비즈니스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양심상 더러운 것들이, 내 가슴에 박혀있는 이 더러운 죄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김 받기를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피가 효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깊이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역사회, 국가와 민족에 넘쳐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이 보혈은 강을 이루어서 만국을 살리는 큰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이런 것들을 증거할 때 여러분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는 이제 말씀만 하지만 지금은 또 사역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는 기도는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여기에다가 피를 먼저 뿌리고 그리고 나서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이제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어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너희가 아비가 자녀가 돌을 달라는데, 돌이 아니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많이 구하면 예수의 보혈이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은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많이 구해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많이 뿌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큰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은사 조금 달라고 이렇게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무한대로 부어주시면 예수의 핏뿌림이 무한대로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로 깨끗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재정을 무한대로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무한대로 높여주시고, 이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겁니다. 무한대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성령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놀라운 체험과 부와 존귀와 지혜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그 서두에 그런 간증했던 것처럼 진짜 그 기도 많이 했더니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냥 많이 했더니 우리가 막 젊은 애들이 그냥 거기서 기도만 했죠. 하나님께 막 쓰임 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 열정으로 막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막 엄청나게 역사하니까 예배가 너무 은혜가. 그때 그 참 조금 힘들었어도 나중에는 하도 힘드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령을 좀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또 우리 또래 우리 뭐 친구들, 형, 동생 뭐 이랬죠. 이제 우리 또래 그 이제 신학생들이 너무 이제 힘들긴 하죠. 뭐 밤낮 기도만 하니까. 그래서 요령을 피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조금 기도 시간이 줄고 이렇게 하면서 신기하게 기도 시간이 줄으니까 은혜도 주는 거예요. 그거 참 무엇으로 메꿔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 뭐 그렇다고 밤낮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기도가 줄이니까 은혜가 주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이거는 저도 목회하면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해지는데 기도가 이렇게 줄면 우리가 언제 그랬었지? 이럴 정도로 확의 은혜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예 그냥 정말 기도의 집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돼서 우리가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수의 보혈의 샤워가 늘 그냥 여기만 딱 들어오면 그냥 예수의 보혈을 확 샤워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프라카시라고 하는 인도계의 그 캐나다 이제 그 목사님이죠. 여자 목사님 부부를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고
제가 이제 이분을 뭐 서울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저쪽인가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그때 한국에 뭐가 있어요? AI인가? AI죠, AI. AI라고 그러나요? 그 하여튼 조류 독감 내지는 뭐 구제역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딱 나올 때 갑자기 이제 고속도로 그 돈 내는 데 있잖아요. 그 돈 내는데 그 톨게이트를 돈 내고 이렇게 촥 내고 나서 쫙 나와서 쪼고 나오니까 갑자기 물이 막 쫙 올라오고 막 이렇게 뿌리니까 탁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 여자 목사님이 보더니 블레싱?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역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의미로 블레싱의 의미로 물을 뿌려주는 거냐라고 이렇게 이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 그 인플루엔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소독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참 좀 재밌었어요. 진짜 착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그 착 뿌려지잖아요. 지나갈 때 착 뿌려지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쫙 들어올 때 그냥 천사들이 성령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냥 막 예수의 피를 막 뿌려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축복받고 다 거룩해지고 다 깨끗해지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블레싱의 연속이 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냥 보니까 기도를 무진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집에 대해서 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다가 이제는 좀 결심을 해서 우리가 교회가 확실히 기도의 집이 되어야겠다.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본분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늘 충만하신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